네, 출애굽기 20장 12절 답 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오늘 5계명부터 7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면 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잘 읽어보면 깨끗하여 거짓이 없을 때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다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거짓이 없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영혼이 깨끗해져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영혼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네, 맞아요. 진리에 순종할 때만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몸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타락했어요. 영혼까지 더러워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23절에 죄가 깨끗해져서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23절에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의 죄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져서 깨끗하여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씨라고요? 무슨 씨예요? 씨. 썩지 않는 씨예요. 썩지 않는 씨. 썩지 않는 씨는 어떻게 돼요? 썩지 않는 씨는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흙이 씨를 만나면 흙은 씨가 자라는 그릇이 돼요. 우리 인간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흙에 뭐가 썩지 않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은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을 보면 깨끗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자,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썩지 않을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왜 깨끗하게 해주시느냐?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썩지 않는 씨가 맺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썩지 않는 씨가 자라서 맺게 되는 열매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본문을 보면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흙인 인간의 육체도 꽃과 풀처럼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흙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꾸며주는 꽃과 풀처럼 인간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흙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흙조차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썩지 않는 씨를 흙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을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한테도 영원한 것이 없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 썩지 않는 영원한 씨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인간에게 어떤 영원한 것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가 맺게 하는 열매가 뭐냐?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뭐냐? 바로 썩지 않을 씨가 주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형제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 나랑 어떠한 관계를 맺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변함없이 그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누구한테 생기냐? 바로 인간의 마음에도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도 바로 인간도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 말은 즉 형제를 사랑하는 영원한 마음은 하나님에게만 있었다는 건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인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다시 흙으로 전락했어요. 원래 흙에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다시 흙으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말은 뭐냐면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소리예요. 아담이 원래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나처럼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말에 바로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요? 하와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순간부터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줘요?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그 명령은 죄짓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은 죄사함을 받아라 라는 소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소리는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점점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좀 서로 사랑해서 선물도 좀 주고 오늘 생일인 사람 있죠? 또 최근에 생일인 사람 있죠? 선물을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예수 믿으면 옆에 있는 형제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자, 잘 적으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썩지 않을 씨가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도무지 깨끗해질 수도 없고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22절을 보면은 썩지 않을 그 씨가 자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에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이 원래 어땠다고요? 우리 마음은 나만 있었어요. 나만. 내가 중요했고, 내 성적이 중요했고, 내 꿈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해서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거듭나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마음이 돼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영이신 하나님처럼 변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거짓이 없는 마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거짓이 없는 마음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르렀으니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상태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르는 상태의 마음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할까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같이 지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도 있고 어쩌면 나한테 별거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참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혹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뜨겁게. 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마음으로. 자, 그러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카카오톡 선물 안 보내줘도 난 마음으로 사랑했으니까 사랑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표현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실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한테 어제는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도 해주고 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다음날에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인간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양옆에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그 사람의 한 영혼 자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지만 내 마음에도 심겨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도 심겨져야지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 기쁨을 잃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잃었어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기쁨도 잃었고 인간과 서로 사랑하는 기쁨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해라. 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초대지 여러분에게 야 선물 좀 보내. 야 섬겨. 이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요. 명령이 아니라고요. 여러분한테 기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 수준이면 인간한테 당연히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즐거움이라면 당연히 인간한테도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보면 어때요? 형제가 나를, 자매가 나를 사랑해준 그 기쁨을 느낄 때 어때요? 여러분이 수련할 때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5계명, 6계명, 7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 어떻게 됩니까? 못 지켜요.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형이 안 따라오고 동생이 안 따라오고 내가 오늘 어제는 치킨을 한 마리 사줬는데 동생이 고맙단 말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노력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지켜요. 내 한계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생기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제거해 주신다고요. 아시겠어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소리는 내 안에 원래 없어야 하는 이기적인 마음, 계산적인 마음,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마음에 뭐만 채워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만 채워주신다고요. 어떻게? 말씀을 심을 때만. 말씀을 심고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선물해주고 그 사람 옆에 앉아주고 와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그 순종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던 주목받고 싶은 마음들은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뭐만 생겨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만 생긴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나의 기대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는 정작 하나님 이거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 미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채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길 소망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앞쪽에 있어요. 안 찾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썩지 않을 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한테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다고요. 내가 저 바다를 건너서 저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에만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안에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이 가까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나한테 가까이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생각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말과 함께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그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도록 그리고 자라나도록 그래서 깨끗해져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해지도록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들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 수준이 되면 여러분이 수련회 때 누렸던 기쁨을 매 순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주목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제발 말씀을 가까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읽고 뭐해요? 내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은 사라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만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수준의 기쁨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그네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걸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그네가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중에 푸른 말하고 전도사님 항상 몰라요. 설교 내용을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전이가 매번 이렇게 찬양을 적절하게 잘 골라오는지 모르겠는데 풀과 꽃은 마르고 사라지지만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 육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영원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과 함께 여러분의 영과 육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흙이 아니라 거듭날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사님이 두 장, 세 장 읽으라는 소리 안 해요. 제발 한 장도 너무 많죠. 10절씩만 읽어요. 10절씩. 10절도 너무 긴가? 하루에 한 절씩만 읽으세요. 한 절씩만. 하루에 한 절씩만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가까워져요. 말씀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한 절씩 읽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아까 했죠? 끝났어요. 오늘은 전도사님 빨리 끝내려고 열심히 좀 줄여봤어요. 자, 이번 추석 때 용돈 못 받은 사람 괜히 물어봤네. 미안하다. 전도사님은 받았는데 엄마가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 왜 용돈을 줬는데 고맙단 말을 안 하냐.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아마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전도사님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 말씀을 주셨잖아요. 썩지 않을 씨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썩지 않을 씨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 한 절 한 절 모여서 7절이 됐을 때 주일에 모였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 있는 상태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1번,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시작!
썩지 않을 씨를 위해 풀과 꽃을 버릴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진리에 순종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풀과 꽃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것이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그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는 죄가 없었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쳐있고 상해 있는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가까이 온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며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의심의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고요한 명절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받는 사랑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학생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학생 청년들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중간고사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정성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학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학생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그리스도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유초등부고요. 말씀 봉독도 유초등부, 보험 기도는 최계자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 훈련이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 모임은 9월 20일 10시 30분부터 50분이고 인도자는 한승전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소요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옆에 있는 거 아직 안 붙인 사람들 있는데 오늘은 좀 적어서 꼭 붙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한 날 오늘 좀 동그라미 좀 치고 가세요. 네. 반별로 꼭 하는 시간들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교회의 내용과 같이 저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거 그 심사는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니까 보내서 잘 쓰세요. 돈을 하시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제자훈련 11시 10분에 하는 거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할 건데 5주 그 다음에 또 7주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 연도가 이제 14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14주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 남은 기간 동안 말씀을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안 나왔던 사람들도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11시 10분에 나와서 같이 요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기도로 준비하면서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고 우리 반별로 모여서 진행해 주세요.
주